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위기에서 지키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고 흔드는 그런 상태 가운데지만, 그렇게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지만 그곳에 성령께서 운행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천지와 우주 만물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진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3,000명이요. 3명 들어와도 우리는 대단한 거잖아요. 30명 들어오면 기적이요. 그런데 300명 들어오면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루에 설교 한 번 듣고 3,000명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요? 세례 주기도 바빴을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그런 사역을 해본 일이 있나요? 한 번도 없잖아요. 전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교통정리 다 해주셨지만, 이제는 자기들이 지도자가 돼서 그 교회로 밀려오는 그 사람들을 다 양육하고 케어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들이 교회로 들어온 그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서로 돌봐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초대교회가 있던 시대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가난하다고 해봐야 밥 굶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는 노숙자들도요, 밥 안 굶더라고요. 다 어디선가 먹을 거 다 주고, 심지어는 교회 가서 뭐 1,000원짜리 몇 개씩 얻으면은 그거 가지고 술 사서 마시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들의 쉼터를 마련해주고 거기 들어가라고 하니까 노숙자들이 안 들어간다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안락하고 따뜻하고, 목욕도 제때 할 수 있고, 그런데 안 들어간다잖아요. 왜? 자기들의 자유가 억압된다고. 차라리 길바닥에서, 지하 통로에서 거기서 박스 깔아놓고 박스 덮고 자면 잤지, 자기들이 통제당하는 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숙자들조차도 정부에서 제공해주고 단체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시설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뭐 돈 좀 달래요. 그러면서 찜질방 가면은 15,000
15,000원이면 찜질방 간대요. 그럼 15,000원만 드리면 돼요? 아니 목사님, 15,000원 갖고 찜질방만 들어가면 돼요? 아, 라면 하나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라면값까지 달려요. 그렇게 노숙자들도 고급화가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때 시대는요, 가난한 것이 그냥 보통 일이었어요. 가난한 것이.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는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말기까지 일제까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오죽하면 초분목피로 연명하고 살던 시절. 그래서 60년대에도 나는 그거를 모르고 자랐지만은 보릿고개라는 말이 유명했잖아요. 또 가수 강진인가 그 사람이 보릿고개 또 불러서 히트 쳤지만은 그 시절을 안 겪어본 사람이 그런 노래를 하면은 그 배고픔에 그 감정이 나오겠냐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 사회가 기본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 식민지는 뭐예요? 왜 식민지를 삼겠어요? 그 나라, 자기가 식민지 삼은 나라에서 최대한 세금을 뜯어서, 그리고 거기 그 나라에 있는 지하 자원을 다 발굴해서 자기 나라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경부선보다 먼저 나온 게 호남선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호남평야 곡창지대에 있는 그 쌀이나 공식을 목포항으로 실어서 바로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서 호남선을 먼저 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 같으면 얼마나 더 했겠냐고요. 거기에다가 그 일을 로마 정부에서 세리한테 맡겼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돈을 로마 정부에서 받는 공무원들이 아니었잖아요. 그 자기들의 몫을 어디 유다 백성들에게서 뜯어서 자기들도 배를 키웠잖아요. 그런데 적정량의 세금을 받았으면은 문제가 없었을 텐데, 법에서 정해 놓은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일반 국민들에게서 뜯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세리를 죄인 취급한 이유가 그거예요. 국민들의 등을 쳐먹고 거기다가 정말로 뼈골까지도 다 빨아먹는, 피까지 빨아먹는 그 사람들이 세리였기 때문에 온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시대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막막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시대. 거기다가 세리들만 뜯어먹으면 괜찮은데 또 누가 뜯어먹어요? 성전에 가면 또 성전에서 뜯어먹어요. 성전에 가려면은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성전세가 반세계예요. 그런데 그 반세계를 아무 돈이나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통용되는 돈은 동전에는 누구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어요? 로마의 가이사의 초상화가 로마 황제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그 가이사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그 동전하고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하고 돈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반세겔이면 반세겔만 받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한 세겔도 받고 두 세겔도 받는 거예요.
가뜩이나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러 한번 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한번 가려고 하면은 그 성전세를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일반 세겔로는 도저히 안 되고 결국 거기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일반 사람들의 삶은 가난해지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니까 주로 오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가난한 사람들. 내게 성령을 부으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서 눈먼 자들을 자유케 하며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의 복에 안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며 주님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 바로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고 보니까 식사 시간인데 밥도 못 먹었네. 내가 가지고 온 거지만 당신 먹으시오. 아이고 보니까 날씨는 추운데 옷이 너무 남루하네. 그 추워서 어떻게 살아? 자, 내가 입돈을 가지고 왔어. 자, 이 옷 입고 추위에서 피하시오 하면서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자기의 것들을 나눠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초대교육 가운데 이제 펼쳐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아마 성경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눠줬을 것 같아요. 응? 돈도 내고, 그리고 옷도 헌물을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그 공동체 안에서, 응? 공동체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샛별같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은 정말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뭐 교회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밭을 팔고 해서 교회에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요셉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바나바로 바꿔주나요. 사실 이름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중요한 의미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고, 그리고 또 야곱이라고 하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위한 사역에 필요한 도구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바꾼 게 아니에요.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버지라고 하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내가 장차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은 장차
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로 12지파를 형성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들이 지금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로 바꿔준 것도 저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지만, 한 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팔아먹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의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전부 다 순교의 길로 갔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들이 사도의 권위로서 이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로 바꿔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과 저는 그 정도의 무게는 아니겠지만 거의 그 정도 되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그 당시에 자랑스러웠겠냐고요. 그것은 바로 이 바나바의 모든 행실을, 선한 행동을 사도들이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초대교회 안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위치가 정말 사람들의 칭찬과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위치가 되다 보니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언제부턴가 그 바나바가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러운 것은 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러운 것은 좋은 거예요. 왜? 부러워하면 따라가잖아요. 내가 우리 김용석 목사님 찬양 잘하는 걸 보니까 나도 무진장 부러워. 그래서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나도 교회에서 열심히 연습해요. 왜? 부럽잖아. 그냥 어디고 가면은 하늘산 가서 해도 다 인정해 주잖아. 아이고 목사님 찬양에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기도에 은혜 받았어요. 막 하잖아. 그러면 옆에 있는 나는 안 부러울 것 같아. 나도 죽도록 하는데 나한테는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잖아. 부러워하면 좋은 거예요. 누구는 부러워하면 500원 내려가지만, 부러워해. 좋은 거는 부러워하고 따라하고 배워야 돼요. 그 좋은 의미로 가야 되는데, 이 아나니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자기도 한번 그렇게 되고 싶은,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래서 사도들 앞에 가서 딱 공언을 해요. 이 얘기는 성경에 없는 얘기요. 내가 지어낸 얘기예요. 사도님, 베드로 사도님, 저도 우리 교회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밭 중에서 500평을 팔아서 제가 헌금할게요.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선한 생각을 다 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면서 칭찬을 막 받았어요. 그러고 가서 진짜 밭을 팔았어요. 망설임 없이 팔았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밭을 팔아서 현금을 딱 들고 와서 집에서 보니까 2만 원 돈을 다 갖다 바쳐야 돼? 그래, 5천만 원을 받았어. 500평 팔아갖고 5천만 원을 다 갖다 교회에다 갖다 바쳐야 돼? 여기서 내가 한 200만 원쯤 아니면 1000만 원쯤 떼놓고, 그래 나 4천만 원만 받았다고 가서
교회 가서 얘기하면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1,000,000원 떼어놓고 4,000,000원 가지고 가서 아이고 사도님 제가 답한 돈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4,000,000원 내가 받아서 고스란히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세우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형제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라고 할 줄 알았지. 그런데 뭐라고 해요?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받은 돈의 일부를 떼어놓고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아나니아가 한 방 팍 맞은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한번 의문을 가졌어요. 베드로가 저 아나니아 집에다가 CCTV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놨나? 아니면은 이 베드로 사도가 사람을 시켜갖고 이 아나니아의 집에 가갖고 이렇게 문구멍에 이렇게 꼭 저기 구멍을 내고 이렇게 보게 했나? 어떻게 해서 아나니아가 밭판 값의 일부를 떼놓고 5천만 원 받아갖고 1,000만 원 떼놓고 4천만 원 갖고 온 거만 그걸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아는 걸로 다 퉁치고 있는데 나는 그게 참 의문스럽더라고. 도대체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알았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 고민 많이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성령의 은사장을 이렇게 쭉 보다가 그래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렇구나.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셨구나. 영안을 열어주셨구나. 영안을 열어서 이것을 보게 하셨구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열렸을 뿐만 아니라 영분별의 은사가 지금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나니아 속에 들어있는 영이 어떤 영인지, 인간의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렸던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의 알게 하심을 따라서 마치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시의 은사가 이 베드로 사도에게 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딱 그 아나니아가 돈을 딱 가지고 왔을 때 성령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 영안이 열리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어디에? 열왕기 하전, 열왕기 하에 엘리사 선지자가 종의 눈을 열어서 지금 천군 천사가 불병거를 타고 딱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 것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렇구나.
이런 얘기가 구약에 있는 얘기였구나. 또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또 나오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띠를 풀어가지고 그 띠로 자기들의 몸을 묶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가지 마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 선지자들,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들에게 영안이 열리니까 그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신 거죠. 이처럼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거죠. 왜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베드로 사도에게 그 아나니아가 사탄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왜 그 일을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만약에 아나니아가 거기서 그 돈을 떼먹고 헌금한 것을 그냥 베드로 사도가 모르고 그냥 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아나니아님 정말 큰일 하셨네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딱 해서 그대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 이 아나니아 속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이에요? 사탄의 영이잖아요. 이 사탄의 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정말로 막 부흥되고 하는 막 흥황되어지는 그 초대교회 가운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탄의 영이 지 혼자만 이 아나니아 속에만 머물러 있겠냐고요. 여기 이 사람에게 들어가 저 사람에게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제 당을 만들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 당을 만들 거 아니에요. 저쪽에는 바나바 당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시작된 교회가 두 쪽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경험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이제 이 예수의 생명 복리협회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제 성회도 주관하고 막 하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했나요? 아니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 우리 내부에서 우리와 함께 밥 먹고 우리와 함께 찬송하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했어요. 왜?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함께하던 사람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갖 비방을 하고 단체가 성장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사탄이 대적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높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쓰임받고 있지만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 제국 있잖아요. 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AD 330년에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 395년에 AD 395년에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1430년인가 1435년에 이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외부의 침입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 그 안에 내부에 동로마 제국 안에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교리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교리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반대파가 몰래 가서 성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 1435년에 멸망하는 거예요. 외부의 침입보다는 그것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자들이 적과 내통하고 성문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제국이 망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좀 교회가 부흥되고 뭔가 좀 으쌰으쌰하고 성장하려고 하면은 꼭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을 헐뜯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궁시렁대고 수근수근대고 해서 얼마 못 가서 교회가 기준이 나게 만들어요. 그 교회들이 보면은 언제 갈라지냐면은 건축할 때가 교회가 대부분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 있으면 성령께서 그 일을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 초대교회를 위기 속으로 빠뜨리려고 했던 이 사탄의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성령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파노해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 4절에 가서 핵심 포인트가 다 나와 있어요. 5절에 가면은 아나니아가 엎드려져 혼이 떠나가요. 그 즉석에서 죽잖아요. 그런데 왜 죽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그 즉석에서 처단을 하셨을까? 그 이유, 원인, 그 힌트가 이 4절에 나와 있어요. 지금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이 내 소유로 돼 있을 때는 내가 팔든지 내가 경작을 하든지 누구에게 빌려주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땅을 팔았으면 그 땅의 판값을 나한테 내가 다 가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교회가 헌금할 것인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직접 나눠줄 것인지 누구에게 주권이 있어요? 나한테 주권이 있잖아요. 왜? 내 돈이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지금 그 주권을 사탄에게 넘겨줬구나. 그래서 사탄이 돈의 일부를 떼놓고 헌금하게 만들었구나.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건 그 얘기예요. 이미 그 마음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잖아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다고 했잖아요. 가득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충만. 우리가 이런 일들이 꼭 그 아나니아 속에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속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장로교 개혁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의 마음은 마귀가 점령하든지 성령이 점령하든지 이렇게 한쪽이 어느 한쪽이 점령하는 것이지 이 나눠서 이렇게 점령할 수 없다고 그런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내 안에 이쪽에서는 성령 충만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한쪽에서는요 좀 편하고 싶고 기도 쉬고 싶고 예배 안 드리고 싶고 설교 그냥 안 하고 대충 때우고 싶고 남양 설교 뺏겨갖고 인터넷에서 뺏겨갖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이 마귀의 마음이 있는 거야. 그리고 한쪽에서는 성령께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주의 종이라며. 왜 네가 만난 하나님, 네가 만난 예수 전해야지. 왜 남이 만난 예수, 남이 만난 하나님 왜 전하려고 그래?
서로 싸운다니까요. 우리 마음속은 우리 사람은 하나인데 마음은 막 갈라지더라니까. 그런데 지금 아나니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해요? 사탄이 가득해. 사탄이 완전히 점령했어. 그러면 누구 맘대로 하게 돼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탄이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이 통치하게 만들어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게 해야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해가지고 주장하게 만들어야지. 왜 사탄에게 내 마음을 내주냐고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우리는 절대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려고 하는 이 독버섯을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한국교회가, 왜 기도원들이 다 이렇게 자리가 비어 있어요? 전부 다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돈 안 벌면 굶어 죽을 것 같다.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돈 안 벌면 이상한 거예요. 돈 안 벌고 저 교회 가서 기도하면 이상한 거예요. 보따리 싸갖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젊은 사람이 왜 그러고 있어? 열심히 주일 한번 은혜 받고 주일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옆구리 찌르는 거야. 아이 김집사 그러면 돼. 젊은 사람이 나가서 뭐래도 해야지. 뭐래도 하라는 얘기는 돈 벌으란 얘기요. 왜 자꾸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까지 사탄의 마음을 심어주려고 하느냐고요. 우리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을 기뻐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것처럼 이 좋은 일을 한 것은 어떤 거예요? 마르다는 나가서 열심히 부엌에 나가서 불 떼고 하는 것을 했지만 예수님께 칭찬 못 받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턱 앞에 앉아가 발 앞에 앉아갖고 예수님이 턱을 깨우고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마르다가 들어와갖고 뭐래요? 주님, 쟤 좀 나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쟤는 좋은 일 하고 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인 거지. 우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먹어야 되는 거죠. 사탄의 우리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사도님, 제가 밭을 팔아갖고요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 사도에게 큰 소리 쳤을 것 같아요. 그 녹음한 거는 없지만은 베드로 사도 앞에서 큰 소리 빵 치고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요. 왜 그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성령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어디 나오냐면은 2절에 나와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추매. 아니 자기 물건이면 자기 돈이면 왜 감춰? 그냥 집에서 떼어놓고 나오면 되죠. 그렇잖아요. 아니 누가 볼까 봐서 왜 감추냐고. 내 건데 내 돈인데 떳떳한데. 이 감추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은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7장이 뭔 얘기냐면은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거기서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덩어리와 금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몰래 훔쳐와서 자기 장막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그걸 감췄다고 그래요. 왜? 감춘 것이 왜? 아니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왜 그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있는 것은 다 내 거야. 너희들은 손대지 마.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짐승도 살려두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하고, 다음에 금은 보아도 하나도 노략질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 것이라고 이미 선포됐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선포됐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가 그것들이 보니까 견물생심으로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가지고 나와서 자기 장막에다가 감췄어요. 거기에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감추다는 의미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추다가 똑같은 의미래요. 곧 이 아나니아가 사도 베드로 앞에서 내가 밭을 팔아서 전부 드리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미 드려진 거라는 거죠. 그것은 이미 아나니아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탄에게 점령당하니까 그것을 띄워놓고 헌금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것을 띄워놓고 헌금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성령께서 그 즉석에서 아나니아를 죽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이 아나니아를 그 즉석에서 죽이신 이유는 교회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거룩한 교회를 지금 획파하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한 자들이 그 축석에서 죽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베스메스로 가는 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수레를 끌고 갔을 때, 그 수레가 도착했을 때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속에 뭐가 있나 하고 열어봤다가 그 자리에서 다 즉사했어요. 그리고 또 열왕기상이죠. 열왕기상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수레를 새로 지어서 수레에다 싣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소가 날뛰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언약궤를 호송하고 있던 웃사가 얼른 그 언약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웃사를 치심에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죽을 만한 짓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언약궤는 제사장들만 매라고 하셨어요. 제사장들이 매고 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윗은 수레에다 싣고 갔어요. 그리고 제사장들 외에는 언약궤 속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언약궤에 손을 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속을 쳐다봤고, 그리고 웃사가 언약궤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손을 댔어요. 만약에 언약궤가 떨어져도
언약궤가 망가지고 부서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몸 하나 못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상들은 넘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우상들이 넘어뜨리고 팔을 부러뜨리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모가지를 부러뜨리고 다 부러뜨렸잖아요. 그런데도 우상들은 저항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가 떨어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 없죠. 하나님은 스스로를 얼마든지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지금 이 아나니아가 그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파괴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사탄의 도구가 돼서.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돼야지 왜 사탄의 도구가 돼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래서 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속 시원한 대답을 못해요.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죽였을까? 아나니아를 죽이신 이유는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거룩한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는 사탄의 도구가 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신 거죠. 그것은 또한 교회를 향한 교훈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회파시키는 그런 사탄의 도구로 우리도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보기로서 아나니아를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들어와서 이것이 판값의 전부냐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예 전부입니다라고 거짓말했던 그 아나니아의 부인 삽비라 안에도 이미 사탄이 똑같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를 치심으로 그 부부가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어요. 왜? 성령께서 이제 막 시작한 교회를 보호하시려고, 그리고 이 땅에 세워져 이어나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지는 이 교회가 그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였더라. 왜? 살아계신 하나님,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대하면서 우리 안에도 바로 그와 같은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경외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회파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결코 사탄의 도구가 돼서 사탄의 도구로서 교회를 회파하는 그 일에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국도 어수선하고 교회도 막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잔뜩하고, 그리고 교회는 점점 왜소해지고 작아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가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